아빠와 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father and son is talking to each other. The son is talking to daddy. Daddy,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아빠가 What's that? Tell me. 아주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s a secret. 비밀인데요. 그러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조급해지죠. Tell me. What's the secret? 얘기해봐. 비밀이 뭔데? 근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It's a secret that I'd like to tell you.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요. 비밀이에요. 얘기가 여기까지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도대체 비밀이 뭘까? 우리는 비밀, restricted, classified 이런 단어를 들으면 뭔가 알고 싶어 합니다. 23층에 끝에 중보기도실이 있죠. 거기 이렇게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게끔 잠겨져 있습니다.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예, 중보기도 훈련을 받으시고 중보기도자로 함께 그 비밀스러운 곳에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 그 사람이 누군가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유난하게 더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제자들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NIV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The Secret라고 이야기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 비밀스러운 것, 신령한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런 단어. 원어에 보면 미스테리에 더 가깝습니다.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미스테리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뭐 드라마 같은데 이 미스테리를 풀다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미스테리란 과연 무엇인가 보면 무엇인가 something that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understand or explain. 설명한다든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완전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일들을 이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나가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 하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에베소서를 집중적으로 아침 기도회와 주일에 보면서 하나님의 이 미스터리,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를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플랜하셨고 그 플랜을 어떻게 펼쳐져 나가시는가, 그 플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는가, 그것을 위하여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가, 그리고 3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자녀된 우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바울을 어떻게 쓰셨고 교회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훈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짧은, 열심히 읽으면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이 서신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진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다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함께 좀 알기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구절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2장 10절도 또 4장 12절도, 그러나 에베소서 3장 6절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together, 첫 번째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지체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영어 표현에 보면 heirs together, members together, sharers together.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교회에 지체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6절을 제가 좀 쉬운 말로 좀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before와 after를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보면서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던 사실입니다. Was not made known. 그런데 이제 now it has been revealed. 이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용서라는 통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용서라는 통로, 율법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이후에 이제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before, 과거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귀한 일 때문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현재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현재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이나 또 우리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너희도, 즉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좀 설명해 보시죠.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에베소서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신의 말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시죠.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4장, 5장에 걸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어떻게 살아야 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좀 함께 보아갑니다. 우리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보니까요, 이 마스크를 썼을 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좋으시더라고요. 평소에 안 좋으시던 분이. 그러니까 가끔 이 마스크를 살짝 열으셔가지고 산소를 좀 채우셔서 리프레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첫 번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 신약 성경에 11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복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참 쉽지 않은 단어가 복음입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인가? 사실 고대 근동에서의 복음이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그 승리를 전해 가지고 오는 전령,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온 가족이 노예로 다 팔려가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또 사단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육신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우리의 before의 모습, 세상 풍조를 follow,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의 follow로, 또 욕심의 욕심을 따라 사는 sinful nature follower로 이렇게 살던 우리, 그래서 본질상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던 우리다. 우리의 삶이 이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가요, 지금 이 시대에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이야기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어느 집과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우 저런 집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될 집이지, 그런 개념 곱하기 1000배 정도 되는,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 우리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즉 죽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즉 길 가는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막 기뻐하는 이유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이방인,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라는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서 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가? 이것이 어떻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조금 이렇게 믿음이 좀 연약해서 좀 미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훗날 베드로가 그를 아들처럼 데려다가 영적으로 키우고 결국은 회복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and Son of the living God.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나의 죄값을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나를 값주고 사셨다.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신비는요, 바로 하나님이신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본질상 우리는 진노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의 신분을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자요 소망도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꾸어 주신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하시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즉 에베소서 1장과 2장 1장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상속자 삼으신 것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 이것을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3장에 이렇게 연결되죠. For this reason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이러므로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즉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Administration of God's grace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시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3장 7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었는데 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마치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것 또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아니 주님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교회에 우리가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 된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이방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가 코너스톤,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모퉁이돌에 같이 공통 분모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권사님 다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가고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고 교회 되었으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장 9절에 말씀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홍콩 중앙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이것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교회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교회가 되는 것,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헌신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사도 바울.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까? 우리도 함께 힘을 다하고 수고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머리 아파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신문 보면 머리 아파요.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사서 읽는데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요. 영어 원 제목이 참 재밌었습니다. Church
Why bothers? 교회,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책 한글 제목을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얇은 책이니까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There are two things that human cannot do by himself. The first one is marriage and second one is to become a Christian.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순례의 여정에서 나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도 청년 시절에 참 많이 방황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이렇게 큰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서나가고 계신 필리비안 씨. 이름 아시죠? 누군지. 예. 참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아주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기업된 교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즉 교회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만 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교회 삼아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계획,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 세상 기업에 비해서 연약해 보이죠. 조직력도 재정도 지식적인 것도 그렇게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인 복음화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있다는 것, 상속자로 있다는 것, 함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 기억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합니다. 그가 갇힌 이유는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는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이야기하죠. 낙심하지 말라. 때로는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그 내용들, 그 일들을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헌신을 하며
이 세상을 먼저 살다 주님께로 지금 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즉 엄청나게 많은 허다한 증인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가신 그분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복음이 이방에 전해졌고, 또 이방에 그렇게 많이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체로, 상속자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겁게 하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나가려고 합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 그렇게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뭐 알렌 선교사님이나 토마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양화진에 묻히신 분으로는 외국 선교사님으로, 1호 선교사님으로 묻히신 분이십니다. 1856년에 태어나서 1890년에, 그러니까 많이 못 사셨죠? 예, 여기 계신 대부분이 이분보다는 나이가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느냐가 중요한데요. 짧은 영상 하나 있는데 이분의 삶을 같이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촉망되는 미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선을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당시 콜레라가 확산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150년) 전에는 한국도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도 바울, 또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많은 사람들, 토마스 선교사, 알렌 선교사, 또 오늘 함께 영상으로 본 존 헤론 선교사.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삼기 위하여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priceless 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올해 25주년입니다. 교회가.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과 땀과 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아젠다를 미리 다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리처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앞에 감사기도 올려드려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What shall we do, Lord? 바울이 주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여쭈어보면서, 주님, 홍콩 중앙교회 25주년입니다. 나이만 먹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친 백성 되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